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지난 해에는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며 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이 새 생명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번져가게 되었고, 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이 에베소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더 간단히 말한다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홍 같은 죄가 사함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기쁨이 넘쳐납니까?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한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다 얼굴을 아시겠지만, 저같이 달라스에 살던 사람이 구태여 여기까지 이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사는 것도 좋은데 왜 미국까지 건너왔겠습니까? 그것은 다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계도 다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저도 지난주에 참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이제 만나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함께 기도했을 때 참 너무 반갑더라고요. 참 그런 순간들이 목회자에게도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구역해서 또 서로 간의 교제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무슨 말씀을 또 묵상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에베소서와 똑같이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빌립보서는 사랑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기쁘고 뭐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기록을 할까요? 그것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사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 빌립보서는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이 기쁨이 더욱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참 이 기쁨의 사랑의 교제가 충만해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하는 중에
이제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자기 계획을 성령의 방향대로 바꿔서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의 이 전도를 받은 이 루디아 자매님이, 자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 자매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가정을 오픈하고 바울과 그 복음 전도자들의 식사를 섬겼습니다. 가정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이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랑의 교제가 충만합니다. 특별히 목사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가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 간의 교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바울의 후임 목사님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는 직분자, 집사님도 있었고 성도님도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신약교회의 전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바울 목사님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고 계속해서 교제의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때 바울은 체포되어 결국은 어디까지 끌려갑니까? 로마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그 과정들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에바브로디도 성도를 파견해서 바울을 돕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게 하고 바울의 시중을 들게 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주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렇게까지 사역을 후원하고 돕는데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목회자가 있어요? 바울도 그 성도님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끔찍히 사랑하고 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미 백발이 무성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노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AD 62년경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순교하기 바로 전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떠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과 빌립보 성도님들의 사랑의 관계는 복음 안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했기 때문에 서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기쁨의 관계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4절은 뭐라고 합니까?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바울의 심령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5절과 7절을 보면은 아주 바울은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잖아요. 첫날이 언제일까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처음 전도해서 말씀을 영접했을 때,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바울이 이제는 후임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까지도 성도님들은 주의 종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을 도왔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볼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그것을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7절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 목사의 복음 사역에 동역을 했는지, 그래서 왜 그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는지, 중간에 보시면 나의 매임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발을 당하여 죄수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바브로디들을 파견해서 바울을 수족과 같이 참 돕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협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변명하는 것이 무슨 차이 있을까요? 여기에서요,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전도학이 나오고 변증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변증과 전도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전도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변증이라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쉬워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요.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했을 때 바울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기를 할 때 일부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일부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불순종하고 그런 경우가 교회에서 많잖아요. 그럴 때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도가 두 편이 돼가지고 싸우고 목회자에게 대적하고 그러면 목회할 맛이 안 나죠. 그런데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밤낮으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격려한다면 그 목회자가 힘이 나겠죠.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할 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너희를 지울 수 있느냐?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보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길 기도합니다. 더욱더 참 이제 뜨겁게 교제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제합시다, 친교합시다, 친교해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보시면, 다시 5절을 보시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요, 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7절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은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은요, 참여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트너십, 이 협력 관계죠. 그리고 participation, 이 동참하는 것. 그리고 fellowship, 친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시작은 참여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친교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만나야 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교하기 위해서는 참여해야 되고요. 또 친교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만나는 목적은 나누기 위함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교회 안에서의 친교는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의 친교를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과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제의 지극히 일부분이고요. 진정한 교제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라어 단어,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이 헬라어 단어 교제인데, 이 교제라는 것은요, 서로 나눌 때뿐만 아니라 음식을 나눌 때도 쓰고, 또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도 사용이 되지만,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도하다 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의미가 음식과 물질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이제 넓은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바울을 품고 중보 기도하기 때문에, 바울도 감옥에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둘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 교제가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래요?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신앙생활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예배하고 또 군중 속을 빠져나갑니다. 큰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이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다 인사할 수 있고 서로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제 교회에 와도 조용하게 예배하고 돌아가고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제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한 7, 8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직장을 잡고 보니까 너무나 바쁘거든요.
그리고 또 피곤한 몸을 예배 자리에 이끌고 가니까 이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그래서 축도가 끝나자마자 막 부인학교 오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늦게 나오는 아내에게 핀잔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교제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적어지더라고요.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말씀도 은혜가 있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교제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욱더 교제하며 서로 친교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갑절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교제하라는 거죠. 서로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교제가 아주 잘 일어났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가깝게 교제합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은혜로워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은혜롭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게 은혜롭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게 은혜롭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혼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일도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우러져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누는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 가운데 나누고 함께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역 안에서도 서로 나누며 또 이제 교제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6월에 참 친교가 점심 친교가 시작되면 더욱더 기쁨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운 교제를 시작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배려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시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관계가 이어지거든요. 구역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구역과 구역 우리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합니까? 일단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완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변화받았을까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려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도도한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고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에서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받았을 때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만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단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 안의 교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드리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신학교 다닐 때 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책값이 없어가지고 책을 사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을 때가 있어요. 일주일, 2주일은 지나가는데 이 클래스에 책도 없이 들어가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참 이제 한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학생 중에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와 똑같은 분이 또 있더라고요. 책도 없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살 거라고. 그날부터 제가 책값과 등록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학생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한번 책 좀 사주면 어떻겠느냐고 자꾸 그런 감동을 주셔요. 아니 저도 지금 등록금 모으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자꾸 부담을 주셔서 제가 괴로워가지고 그냥 책을 사줬어요. 먼저 책을 사줬어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할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진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책은 못 사고 등록금은 못 냈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다른 영혼을 배려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가운데지만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등록금이 없이 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또 이 선교사님 중에 우리 클래스에 있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위해서.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또 기도를 하는데 자꾸 또 그 선교사님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을 모은 것 중에 일부를 선교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속은 더 아프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없어지니까 마음은 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배려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영혼과 지금까지의 관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등록금 마감일에 한 집사님이 신학교에 찾아오셔가지고 저는 예상도 못했는데 등록금 들고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래서 저도 등록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참 우선 배려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지금은 오래전에 은퇴하셨는데 아드님을 큰아들을 결혼식을 하는데 학교 강당을 빌려서 했습니다.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축의금을 받으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대요. 그 당시 그 축의금이 한 2만 원, 3만 원씩 했거든요. 결혼식에 2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이 달러로 하면 20불씩 축의금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20불이 아니라 점심값 1,200원도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 신학생들이 이 캠퍼스에 많은데 그들이 있는 데서 축의금 받으면서 신학교 교수가 아들 결혼식을 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식도 오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이거예요. 축의금이 없으면 결혼식에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기 위해서 축의금을 안 받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기쁨 주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영혼들을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느냐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민 사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교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이제 이 믿음의 교제를 기뻐하는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참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그릇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더욱 깊이 교제하길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교제는요, 한쪽만 교제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복음 안의 교제는 모든 사람을 품는 교제인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 구보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영혼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다음 달부터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교제하고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과 성도님과 교제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 모든 만남은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제할 수 있도록 도전 주시고 또 은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죄악된 인생을 찾아오시고 또 이제 용서하시며 우리와 교제를 시작하셨듯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영혼들을 품고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참 이제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이제 우리 구역 안에 참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교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주